저희 시골에 그 어머니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건강염려증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약을 너무 이렇게 의존하세요. 어제도 그냥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머리가 아프시다고 창원에 있는 경상대 병원에 가서 거기서 약을 좀 지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고, 농내장이 계신데 늘 이제 안약을 넣으시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한번 가보자. 새로운 약이 나왔을지 모르니까 TV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가보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저보고 내려오라고. 한편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연로하시고 또 몸도 약해지시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너무 염려하시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마음에 늘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인생을 소망 가운데 어머니도 사셔야 하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꽉 차 계신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걱정을 많이 하시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걱정이 풀어진다. 몸이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맹한다. 나을지어다. 그렇게 제가 해보라 하면 처음에 잘 못하세요. 그러다 요즘은 제법 이제 따라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 우리 인생을 뭔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산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보증된다. 이거 외에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어도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간다. 이거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나 삶의 방식 전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중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이제 문제로 이런저런 생각들, 이 염려하는 이게 일어나면서 내가 이런 걸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생을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너무 제 안에 강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옛사람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복됩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일어섭니다. 회복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나는 늘 승리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나는 늘 강건한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취하고 이 복됨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염려라고 봅니다. 염려. 이 염려가 우리가 인생을 염려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요즘 이 마음을 저에게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우리가 두려워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염려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영어로 보면 about anything이라 되어 있어요. about anything.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번역에는 all이라 하죠. all. 모든 것을 그래야 한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서 다. 영어로 보면 all이라 해서 all. 다 그래요. 다. 모든 걸 전부 다 주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얘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이게 키를 말하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생명의 키, 생명. 너희 생명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막 이루어진다거나 염려를 막 심하게 했는데 문제가 그냥 너무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골백번이라도 더 염려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문제를 더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제가 이제 본래 저의 성격이 제가 세심한 부분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 걱정하고 염려는 이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목회에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요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여러분 이거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딱 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인생 살면서 염려 이런 거 안 한다. 딱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러면 얼마나 많은 자유함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anything, 그리고 all.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하잖아요. 맡기라. 영어로 보면 cast라 되어 있는데 cast. 던지다는 뜻이에요. 던지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던지다.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포수에게 정확하게 던지는 그런 던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던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염려를 어정쩡하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래야 된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풍랑이 배까지 막 이렇게 와서는 배가 막 뒤집어질 상황이죠.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태평스럽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희가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됐다. 내가 있으니 됐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헬라가 T인데 디아티에서는 이건 이유를 따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니? 이유를 따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믿음이 작아서야 되겠니? 이런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위로를 구할지 모릅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해 주기를 구하는.
그래서 너희가 힘들었구나. 위로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 그때 좋았다가 지나면 똑같은 현실에서 똑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호하게 가르치세요. 단호하게. 너희가 살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다.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하나가 이제 의심이 있고, 의심. 두 번째가 염려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말씀 그대로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염려를 그런 상황에서 염려를 안 할 수 있냐. 우리는 여러분 염려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염려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긴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이다. 사람에게 저마다 약함이 있죠. 약함이 있어서 염려하는 그 마음을 이해는 가는 거죠. 이해는 가는데. 그날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이다. 우리가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염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쭉 보면요. 성도들이 전부 이걸로 다 넘어져요. 이걸로 다 넘어진다.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이걸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염려하는 것은 죄다. 걱정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까지 여길 정도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안에 제일 안 되었던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늘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이 걱정, 저 걱정. 제 걱정이 다른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들마다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전부 목회자에게는 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많이 염려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제 몸은 몸대로 상하고 제 마음은 마음대로 다 지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실패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염려다. 염려다. 강호동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강호동이 조혜련한테 이런 말을 해요. 혜련아,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랬더니 조혜련이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래서 강호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프로는 상상한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한 대로 된다. 무슨 말이죠? 프로는 뭔가를 소망하고 꿈꾸고 상상한다 이 말이에요. 프로는 뭔가를
소망하고 꿈꾸고 상상한다. 그리고 그걸 이룬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늘 걱정한다. 걱정한다. 그리고는 그 걱정대로 된다. 걱정하는 것은 아마추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뭐가 실패인데? 뭐가 실패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패냐? 대학에 못 들어가면 실패냐? 취직을 못하면 실패냐? 뭐가 실패인데? 그건 과정이다. 과정이다.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다. 그런데 왜 걱정하냐? 과정인데. 그건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부 과정이죠, 과정. 우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점이 있어도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뭔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소망하고 일어서려고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이게 전제예요, 전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는, 이게 안 되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기도해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겠죠. 기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한다.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염려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안 되죠. 믿음의 기도가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안 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감사를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거죠. 세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온통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채워져야 합니다. 평강으로.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의 살아가는 이 사람이죠.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도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그대로인데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것. 이게 첫 번째 원칙. 그는 고아들의 식사나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것. 이게 두 번째 기도의 대원칙.
조지 뮬러는 종종 이제 감사함에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일기에는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실제 고아원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어떤 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아무런 음식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그 아침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우리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선언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빵을 실은 그 순간에 딱 기도한 그 순간에 빵을 실은 마차가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음식이 배달이 왔다고 하는 유명한 간증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염려를 아뢰기, 내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 염려를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건 염려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기도도 사역도 전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절실할 때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 넣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너무 눈물 넣어서 힘들어서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음의 역사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원리가 같은 거예요. 이 법칙처럼 그런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밤마다 이게 앞에 와서는 얼마나 무릎 꿇고 오랫동안 정말 눈물로 썩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께 막 눈물로 왔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딱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밸브가 딱 열리고 그 열린 밸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 이것들이 히포스타시스, 실상, 실제가 된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오직 믿음으로만 움직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한 어떤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삶의 문제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실패감이 너무 많아요. 실패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될 것.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어요. 이런 걸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신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점수를 안 준다. 이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다 하죠. 만나서 보면 실제로 막 깊이 이야기해 보면 별 깊이가 없대. 근데 얼마나 자신감 하나는 충만하지. 요만큼, 우리는 요만큼, 이만큼 알아도, 야, 너 대단하다. 나는 아닌데. 이만큼 알아도 자기는 요만큼 아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요만큼 안 돼도 요만큼 아는 것처럼 자신감 하나는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한편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이걸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수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점수를 많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늘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비교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안 해봐서 그럴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움직인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한다. 하나님의 늘 축복이 임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회복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속에 막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망 가운데서 인생이 살아나고 일어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해 보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염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염려를 안 해보세요. 딱 결심하고 얼마나 많은 자유함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에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 보세요.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